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 1절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성경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볼 때 첫 페이지를 딱 넘기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 아셔서 다행입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이거 같이 선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 많이 됐었는데,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장의 천지창조는 그 카오스, 정말 이 세상이 탄생되기 전에 카오스, 혼돈이라는 어떠한 그런 어둠 가운데 세상은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전 세상, 그 혼돈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이제 유니버스라는 영어적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코스모스, 질서의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드셨다고 창세기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만든 코스모스, 질서의 세상은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한한 하나님께서 이 제한된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많은 별들이 있는 곳을 정해두셨고, 또 그 생명체가 있을 만한 것들을 다 미리 정해두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에서 유가 창조될 때는 없을 무, 혼돈의 상황에서 있을 유, 코스모스의 질서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형식이 있게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는 1장의 천지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세심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1장의 천지 창조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장의 하나님은, 1장의 천지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약간은 거리감이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실 만큼 권위가 있는 하나님, 그리고 질서 정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것을 인간이, 창조물인 인간이 훼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2장의 하나님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천지 창조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2장의 하나님은 너무 친근하게 아주 첫 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창세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2장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1장과 대조해서 2장은 굉장히 친근한 하나님, 마치 우리가 일을 하고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쉰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안식일을 또 지키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쉼을 얻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신인 동영론, 조금 어려운 편인데요, 하나님을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2장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2장에서 왜 이렇게 신인 동영론, 하나님을 인간처럼 묘사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는 것이 그만큼 친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더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그냥 흔하게 생각할 때는 당연한 개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는 당연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흙으로, 신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다는 것은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대 중동 근방 지역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마치 바닷가에서 어린 아이들이 흙장난하는 것처럼, 우리도 왜 이렇게 흙장난하는 아이들을 가끔 보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흙밭에서 흙장난하듯이 무언가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의 천지창조의 묘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끝판왕이 있습니다. 우리말대로 끝판왕이라고 하죠. 친근함의 끝판왕.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인간적으로 표현했다는 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표현입니다. 생기.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자, 여기 코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7절에서 코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콧구멍에 직접 불어넣으셨다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코에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콧구멍에 살포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친근한 표현인지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접근, 이러한 비거룩한 표현은 가히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설이 근거하고 1장은 모세오경에서 다른 사람이 썼고 2장은 다른 사람이 썼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1장과 대조적으로 2장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한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막연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느끼셨다면 2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생기를 날마다 제공해 주시는 분, 그렇게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다른 동물들도 다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유일하게 인간에게 특별함으로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에서입니다. 사랑에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어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분의 생명, 그분의 루하, 히브리 말로 이것은 성령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분류하셨다는 겁니다. 인간과 동물을 같은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같은 그런 기준에 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함을 불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대상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특별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그 사랑하는 대상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잖아요.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로 무엇을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나요? 선물을 주죠. 선물을. 또 칭찬 세례를 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계속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그 특별하게 대해주는 사람 때문에 그 대상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생기를 불어넣으심은 우리를 이 땅에서 다른 생물들과 특별함으로 구분을 하셨다는 의미를 이제 갖고 오늘 본문을 한번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 이 생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속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분의 속성이 두 가지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따라해볼까요? 사랑. 사랑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2장 23절에서 사랑을 어떻게 넣어주셨는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이 표현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처음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달콤한 표현입니까? 혹시 우리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아내에게 이 표현을 해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나요? 네, 저도 역시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 표현을 오늘부터 여러분들 한 번씩 시도해보세요. 이 표현이 뭐냐면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너는 나야, 이 표현.
그리고 나는 너야.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하나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창세기 이 초반부에부터 등장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받아서 이렇게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2장 23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의 세레나데와 여러 가지의 사랑 표현이 있겠지만 이거를 능가하는 사랑의 표현은 역사적으로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내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게 당연한데 제가 이런 고백을 어떠한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보, 살이 너무 쪄서 뼈한테 미안하지 않아? 이런 표현. 네. 굉장히 그러니까 뼈가 몸을 받치고 있잖아요. 근데 살이 너무 쪄서 그 뼈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농담만 진담만으로 하는데 아내의 표정이 굉장히 아주 뭐 남편을 거의 죽일 듯이 보는 그런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남성분들이 아내들에게 장난을 치니까 아내들의 입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서로 오가는 말들이 당신 뼈나 잘 지켜 뭐 이렇게 서로들 공격하는데 이런 표현 아주 저급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만약에 우리 같이 부부가 같이 앉아 있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이러한 사랑 고백을 부부간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할 대상에게 한다면 참 그런 축복의 메시지로 한평생을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사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의 속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는 그 주권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창조하심을 우리도 소유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2장 1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양식을 내시고 하나님 무엇이라고 불러나시고. 저는 이 구절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관찰자가 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관찰하시는데 그 관찰자 입장에서 참견하시고 어떠한 리스트를 줘서 야 이름 이렇게 지면 돼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아담이 스스로 어떠한 동물의 형태를 보고 그 이름을 만들 수 있도록 창조, 장명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창조와 장명은 굉장히 권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자녀가 있는 분들은 태명을 짓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가고 앗아가고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리스트를 우리에게 손에 쥐어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나 한번 보자 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렇다고 이름을 잘못 줬다고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부르나 보시려고 그 보시려고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는데 간섭하셨더라, 참견하셨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지는지 계속 지켜보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장 19절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형제 중에 건담을 굉장히 좋아하는 형제가 있어요. 건담 만들 때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건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경험한다. 공감합니다. 건담이라는 게 굉장히 만들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건담을 다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건담을 다 만들고 어디다 두죠? 가장 보기 좋은 책장에 두든지 아니면 내가 계속 집에 와서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두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장명에 대한 권위를 주시고 어디에다 두셨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2장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며. 자,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최종 거룩의 위치는 에덴이라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자,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에덴이라는 장소는 히브리어로 에드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에드나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에덴은 기쁨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대조적인 것은 이 에덴이라는 단어와 아담이라는 단어가 대조적입니다. 아담은 아담무라는 단어, 아담무라는 단어는 흙이라는 단어예요. 흙은 어떻게 보면 아무데나 두면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그 흙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곳에 두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목적의 최종 거룩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면 이곳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장소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의 가정, 그곳에 두셨다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두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는 섬세하고 디테일한 하나님의 질서, 마치 뇌이기처럼 굉장히 질서정연한 모습을 다루고 있다면 그 거룩이라는 질서 안에 인간을 두셨다라고 2장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생각하셨는지, 특별히 에드나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에덴에 두셨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에덴이라는 그 기쁨의 곳에 두셨다라고까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선한 형제가 찬양인도 하는데 손가락을 다쳐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렇게 하고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하는데 이게 또 오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고, 절대 구부러지지 않는데 억지로 구부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됨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1문을 우리 큰 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이 말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덴이라는 곳에 우리를 두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창조 목적을 인식하고 기억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 설교랑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끌고 가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생기, the breath of life가 매 순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생기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성령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이 정말 성령을 갈급하게 구했을 때, 간절하게 구했을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표현이
오늘 바로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표현과 일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목적은 이들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메시아 사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하시고 그들의 모임, 교회를 회복하시는 신약적인 그런 성령의 해석이라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장면이 구약에도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받고 그들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겠다고 선포하는 장면이다. 하나님은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구름 가득하게 그들에게 임재하시는데,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성막에도 가득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고, 신약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개인과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기, 성령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유지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2장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을 불어넣어진 그 사람을 에덴에 보내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최종 목적은 물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쫓겨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유지하며 살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생기를 허락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유지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성령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교회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거해야 한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1장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것, 그곳까지 두신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두신 그 자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을 보면 아담을 에덴에 두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두셨다라는 표현은 appoint, 영어로 appoint, 지정하셨다라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너 거기 있어, 네가 거해야 할 곳은 그곳이야 라고 지정해 부어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거하는 것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거해야 하는 곳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신 곳이 때로는 불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신 곳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두셨던 목적도 역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곳 한 곳을 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어떻게 나한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불평불만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곳을 생각한다는 것.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귀함을 못 느끼고 다른 만남을 꿈꾸고 있고,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 말고 다른 공동체를 꿈꾸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장소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곳에 가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나에게 거하게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며 묵상하시며 그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신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내신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우리가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혹과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아까 찬양했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에 두신 것뿐만이 아니라 경계선을 두셨습니다. 경계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계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는 선악과였습니다. 이 두 가지 나무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심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인간이 보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면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자연과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날마다 감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참 조금만 더워도 지구온난화 걱정스럽고, 이 세상이 언제 멸망할까, 이런 것들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대자연을 나에게 주셨고,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아담이 볼 때마다, 하와가 볼 때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라는 경계가 있었다는 거죠. 선악과는 경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지 말게 하시는, 즉 인간이 그 선을 넘었을 때는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와 어떤 그런 해방이 경계가 없는 곳에서 누리면 더 멋지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경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두셨다. 마치 땅과 물의 경계가 있듯이, 그리고 나라 간의 경계가 있듯이, 우리가 가정이라는 또 경계선이 있듯이 그 경계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경계 안에 진정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경계 안에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경계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처음 자리는 여기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처음에 나의 신앙 상태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내가 정말 좌절하고 실패하였을 때였습니다. 이런 처음의 자리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매 순간의 예배마다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여서 우리의 예배가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날마다 우리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펑펑 울었던 때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다 무너지고, 나의 정말 진짜 나의 어떤 자존심이 다 무너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느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기, 루학, 하나님의 성령을 온전히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위로받지 못해서 혼자 골방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그냥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차를 세워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다. 아담의 처음 자리는 그러한 기억의 자리. 결국은 그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성령을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거기에 두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언제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의 처음 자리를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없었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기, 루하크를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생기를 경험하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틀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참 너무 살기 막막하시죠? 우리 참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는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어떠한 그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싶지만,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날마다 불어넣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순간순간마다 이 생기가 없으면, 이 성령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이 생기를 날마다 불어넣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기를 누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곳에 여러분들 만족하시고 그곳에 계속 거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경계선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경계선,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어떤 육신의 힘으로 안 될 때,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너무나 허무할 때 여러분들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누리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